뭔가 이제 조금 더 북적북적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법.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구. 둘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랑은 서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전인격적인 헌신이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두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두 개의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유념하면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잊은 채 성경을 읽는다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의 핵심이 뭐죠? 바로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혹시 내 배우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 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가만히 계실 분이 있나요? 괜찮아, 마음껏 해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맹렬히 질투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분노할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요, 내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걸 보고서도요, 별 감정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네가 바람 피는 것도 나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 무관심하거나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뭘 한다고요? 질투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질투하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않는 거라고요. 진정한 사랑은요, 절대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죠. 우리 16절 말씀인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난 설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가치관부터 물질들까지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정욕의 원어는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과도한 욕망을 말합니다. 원래 가진 욕망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돈은 필요하고요. 돈이 있으면 편하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요. 돈을 쓰고요.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요, 과도하게 될 때, 과도한 욕망이 될 때 죄가 됩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 잘 활용하는 건요, 세상을 올바르게 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돈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과하게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은별이 잘 먹잖아요. 여러분, 먹을 때 맛있게 드십시오.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요, 성욕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망이죠. 하지만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잘못된 욕망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은 욕망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여기 있는 예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자식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요, 자녀가 내 정체성이 된다면 그건 우리의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모두를요, 적대시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영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문화들을 적대시하면서요, 그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세상의 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말인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것과 육의 것과 육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악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본능 그대로를 추구하는 거예요. 먹는 것, 돈, 성욕, 게으름, 휴식, 일과 같은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푼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 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인 이 먹는 게요, 언제 욕망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서요, 그저 행복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맛있는 걸 먹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요, 일반적인 교회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인 저는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고 금요 예배 때는 기도에 인도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설교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설교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게 수고를 거듭한 끝에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 때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시간이요, 9시나 10시 정도가 되거든요, 밤. 이때 저는 전쟁을 마친 병사처럼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요, 휴대폰에 어플 하나를 키죠. 뭘까요?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죠. 그렇게 치킨을 시키고요, 치킨을 야무지게 뜯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매주 제가 설교가 있는 주마다 매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인들은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와서요, 저녁에 치맥 한잔하는 그 기분인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왜 설교가 끝난 후에요, 제가 치킨을 뜯는 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요, 치킨으로 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치킨을 먹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설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킨을 먹으면서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설교 때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치킨을 뜯으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로를 어디서 받고 있나요? 치킨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면요, 영이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설교가 마쳤는데 뭐가 충만해져 있죠? 배가 충만해져 있죠. 그렇게 설교는 저에게 점점 일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먹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건요,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십계명에서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너희가 쉬어야 된다. 너희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얼마나 쉬고 싶어 하죠? 일주일 내내 쉬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요, 쉬기 위해서 일합니다. 바짝 돈을 벌고요, 많이 모아서 편안하게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월세나 받는 건물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즘은 건물주도 힘들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일주일 내내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휴식이란 것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휴식은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욕망으로 변하는 거죠? 휴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휴식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일은요, 분명히 축복이고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을 저주로 여기고요, 휴식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휴식이 뭘로 변하는 거죠? 욕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요, 과도하게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우리의 외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부분 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과 하하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요,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비해서 보여지는 것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인스타그램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행을 못 갔는데 누군가는 여행을 갔습니다. 나는 애들을 데리고 좋은 곳을 못 가는 형편인데 누군가는 애들을 데리고 좋은 곳을 갔죠. 그리고 아이의 교육도 내가 못 시키는 교육을 그 사람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차는 허름한데 누군가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내가 먹지 못하는 맛있는 걸 먹고 있고요, 심지어 몸까지 아주 좋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박탈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목의 정욕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될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 즉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요, 나와 우리 아이가 하지 않게 된다면요,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불쌍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스타에서도 판을 치는 게 뭔가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 애는 이렇다. 나 잘 살고 있다. 나 좋은 거 하고 있다. 나 행복하다는 걸 인스타를 보여서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보여지는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요, 나의 외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데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우리가 늘 투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인간다움에는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거든요. 겉을 꾸미지 말고 너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라고요. 그리고 이걸 잘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을 어디에 쓰나요? 여러분 수입의 대부분은 어디에 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 돈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돈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요, 절대 내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왜냐고요? 내 것도 부족한데 남의 걸 어떻게 채워주냐고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저는 누리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재정 중에 어느 정도를 여러분이 이웃 사랑에 쓰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저희 가정은 제가 강도사가 되면서요, 월급 18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70만 원, 80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180만 원을 받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그때 아내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180만 원 중에 40만 원을요, 구제비로 쓰자는 거였습니다. 이 40만 원 구제비는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씁니다. 다른 사람 밥을 사주고 돕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도 어떤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요, 구제비를 바로 여기서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구제비를 40만 원 내서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제 고정 수입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전에 하던 구제비를요,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월급이 없어지니까요, 구제비도 줄여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구제비를 줄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알아갈수록요, 저는 제 월급이 줄더라도요, 이 구제비만큼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이 구제비를 늘려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저는 개척 6개월째가 되었는데요, 저희 가정은요, 구제비를 50만 원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제비로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요, 저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누군가에게 20만 원을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달 찾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돈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허비할 수 있나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저는 누리는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요, 자신을 뽐내고 싶다는 교만과 자만심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중에서요, 이생의 자랑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의 문제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많은 교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교회 안에 진짜 문제는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정욕들보다 교만이 더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유독 강하고 격렬한 분노를 쏟으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정욕에 휩싸인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남편을 놔두고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대로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정욕에 빠진 자들에게요,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셨지만요, 한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교회를 먹여 살리는 엘리트들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고요.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결국요, 정욕보다 이생의 자랑, 즉 교만이 더욱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행하는 저런 사람보다요,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무시하고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에 짬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회에 순종하는 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웃사랑도 나는 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이것들을 행했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못한 죄인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기준으로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이고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런 말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도덕적이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마다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누가 기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했던 첫째 아들이 싫어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정을 계속해서 갈구합니다. 무언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고요, 조금 더 알고 있는데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면요, 속상해하고 분노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요, 권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권력자는 단순히 내가 힘이 있는 대빵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교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옮기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나 없이도 잘 돌아가나 한번 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겉으로 보이는 죄인들이 저지르는 정욕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생의 자랑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처럼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모두 다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다 같이 읽고 17절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넘어서 이생의 자랑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흠 하나 없이 모두 다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쓸모가 없어진다고요. 우리는 흔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정재가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정재는요, 일본군의 앞잡이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광복이 오게 되고요, 이정재는 재판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정재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리고 이정재는 아주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저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냐냐. 이정재가 왜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나요? 그 당시 일본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할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재는요, 민족을 팔아넘기는 앞잡이가 됐던 거죠. 하지만 근데 이정재와 생각하는 건 반대로요, 결국 광복이 왔고요, 그는 해방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본능에 이끌리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그것들이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란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바로 사라질 것에 더 이상 힘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정재가 광복이 될 거라는 걸 생각했다면요, 그는 앞잡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광복이 될 걸 몰랐기 때문에요, 일본이 영원히 한국을 지배할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요, 사라질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일이요, 지금도 애쓰고 있는 모든 일이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참았고 심지어 손해까지 봤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요.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100년이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요, 먼지 한 톨밖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먼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삶에서요, 무언가를 좀 더 누리려고 하고, 무언가를 좀 더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좀 더 내가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수고와 손해와 애씀과요, 안타까움과 슬픔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모두 다 갚아주신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요,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우리 위해서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계셨고요, 눈앞에는 죽음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 왜 죽어야 되는지요, 그 당위성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분이 자신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 영원한 게 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요, 진짜 영원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만은 영원히 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유일한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영원히 기억되고요, 영원히 남겨질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요 이 가사가 이렇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2절로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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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못 누리면 서럽고요, 이 땅에서 뭔가 이루지 못하면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란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스쳐가. 하지만 나와 함께 넌 영원히 살 거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씩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 나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던 내 삶을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변하고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결국 잠시라도 끝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어떤 열심들이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원히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사랑함에도 영원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기쁨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